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소원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초신자 때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타나셔서 나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병수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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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살아갔다. 삼성전자를 사라. 뭐라고 하실까? 저는 진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 성경의 3대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면 구약의 모세의 시대, 그다음 아브라함 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를 성경의 3대 기적 사건인데, 오늘 예수님과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이 큰 사건으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딱 절반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예수님 누구신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평생 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신하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가치관과 내가 이렇게 경험과 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점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은요, 변화산, 다볼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 나의 바른 신앙 고백과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1차 순환 예고와,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일 후에 부활과 천국을 맛보는 굉장히 큰 변화산에,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변화산에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수제자 그룹 3명에게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들은 불안하거든.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자리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느냐고 하냐고요. 주님 왜 그렇게 지금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불안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죠. 높은 산 다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빛나고 옷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시고,
장차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왜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있게 되고, 원래 내가 이 같은 모습이었다.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권능의 능력을 행한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죽음을 경험한 모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초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죽지 않고 하늘로 호련히 올라간 그 선지자 엘리야는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반응을 보니까 영광의 예수님과 율법을 상징하는,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본 거예요. 와, 엄청난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너무 편하고 교회 다니고 고난도 없고 내가 물질도 풍요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다 되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다 좋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 지금 이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1차 순환예고로 불안해 있다가 사명의 자리로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늘 가야 있을 때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살기가 좋다니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아래는 고통한 영혼들이 많은데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급한데, 우리는 한 시간이 시급한데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늘 마음에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런 고백 위에 주님이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심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순환에 대한 그런 제자들의 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죠. 초막을 새겨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의 이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한자리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하면서도 다 자기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절단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준 게 딱 3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딱 3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번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원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 소원입니다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가 좋사오니 내가 이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이렇게 풍요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너무 좋아요. 주님,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 자꾸 안주하려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려가서 주의 생명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평생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나의 오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의 오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 오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묻고 듣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줄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건 뭡니까? 왕이 다른 왕에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가 항복합니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그 말씀의 반응이 뭐냐면요,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 서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앞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늘 내가 죄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쓰면 두려워하고, 그때는 동굴로 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죄악된 내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 앞에 딱 서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말씀,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1장 7절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끌며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 두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승리하면서 우리가 전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집사님, 우리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힘들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